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보살이 처음 발심하는 순간 그 공덕은 한량없고 가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초발심은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의 첫걸음이며 대승의 원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화엄경에서 설하듯 새 속의 모든 공덕을 모은다 해도 보살의 초발심과 비교할 수 없으며 초발심을 지닌 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승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첫걸음을 잊지 않고 정진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실천하여 불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겁내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꾸준한 정진이 곧 불도 성취의 길입니다. 자 그럼 불자여 보살이 초발심 시에 얻는 공덕은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법회보살이 큰 원력을 세우고 법을 설하고 있을 때 제석천이 보살에게 물었다.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의 공덕이 정말 크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법회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사람이 1000년 동안 매일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보시를 베풀고 또다시 1000년 동안 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중생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공덕이 클 것 같습니까? 제석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 공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러자 법회보살이 말했다. 그러나 한 보살이 초발심을 내어 깨달음을 구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그 공덕은 1000년의 보시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발심하는 순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인연 따라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석천이 감탄하며 말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초발심은 마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고 거친 바다에서 처음으로 방향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중생이 번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법회보살은 다시 말했다. 그러므로 보살은 처음 발심한 순간부터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으며 중생의 이익을 위해 정진합니다. 그 길이 곧 불도의 길이니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석천은 깊이 경청하고 합장하며 법회보살에게 예를 올렸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명심하며 모든 중생이 초발심을 내도록 돕겠습니다. 법회보살이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과 천신들이 모인 법회에서 깊은 가르침을 설하고 있을 때 제석천이 공손히 합장하고 법회보살에게 여쭈었다. 거룩한 보살님이시여,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습니다. 어떤 이는 무량한 재물을 보시하고 어떤 이는 긴 세월 동안 계율을 지키며 수행합니다. 그러나 저는 듣건대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의 공덕이 모든 공덕을 뛰어넘는다 하였는데 그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초발심의 공덕이 어찌 그리 위대한 것입니까? 법회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제석천과 법회에 모인 대중들을 바라보았다. 제석천이여,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부처님께 꽃과 향을 공양하고 100천겁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보시한다 해도 보살이 단 한순간 나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깨달음을 이루리라라고 발심한 그 공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석천이 놀라며 물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법회보살이 다시 설하였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하는 순간 그는
어둠 속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중생들은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며 고통을 받지만 보살의 발심은 저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모든 존재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서원하였으니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보살의 초발심을 가장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회에 모인 천신들과 보살들이 법회보살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찬탄하였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보살이 처음 발심하는 그 순간 세상은 환희로 가득 차고 무량한 중생들이 구제될 희망이 열리니 어찌지 공덕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고 신묘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천신들은 손에 향과 연꽃을 들고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며 노래하였다.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니 이는 헤아릴 수 없도다. 모든 중생의 길이 밝아졌도다. 법회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대중을 향해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초발심을 소중히 여기고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라. 세월이 흐르고 시련이 닥쳐도 보살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 나아갈 때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제석천과 모든 대중이 크게 감동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깊이 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을 서원하였다. 한순간의 초발심이 무량겁의 공덕을 초월하나니 처음 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라. 보살이 발심하는 그 순간 어둠 속에 등불이 켜지고 중생의 길이 밝아지느니라. 초발심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며 이 마음이 변치 않으면 마침내 불도를 이루리라. 보살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중생을 위하여 발심하나니 이 마음이 곧 해탈의 근본이라. 오랜 수행도 처음 발심한 한 생각에 미치지 못하니 그 마음을 잊지 말라. 보살이 발심하는 순간 천신과 용천이 기뻐하며 찬탄하는 이유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 초발심은 사라지지 않는 불씨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타오르느니라. 부처님의 길은 첫 발심에서 시작되나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불도를 이루게 하리라. 세상의 가장 귀한 공덕은 보살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 처음 발심한 그 순간에 깃들어 있다. 천년의 보시도 한순간의 초발심 공덕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보살의 길은 끝없는 길이라. 그러나 초발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 길이 곧 환희의 길이 되느니라. 보살은 초발심을 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대승의 길을 걸어가느니라. 처음 낸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마침내 부처의 자리에 이르리라. 초발심은 작은 씨앗과 같으나 시방세계를 덮는 거대한 연꽃으로 피어나리라. 보살이 처음 발심하는 그 순간 무량한 중생이 구제될 희망이 열리나니 어찌 이 공덕이 크지 않으리요? 어느 날 제석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보시하고 선행을 베풀며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건대 보살이 초발심하는 순간의 공덕이 무량겁 동안 쌓은 복덕보다 크다 하니 어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나그네가 한없이 넓은 사막을 걷고 있었다. 그는 길을 잃고 오랜 세월 방황하며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여러 마을을 거치며 자비로운 이들로부터 물과 음식을 얻었다.
이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그 나그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분명 공덕이 크도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가 그 나그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어 사막을 벗어나게 하였다면 그 공덕은 어떠하겠느냐? 제석천이 대답하였다. 물과 음식도 중요하나 그가 올바른 길을 찾아 영원히 방황에서 벗어난다면 그 가르침을 준 자의 공덕이 더욱 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세속에서 베푸는 보시는 마치 사막을 걷는 자에게 잠시 목을 축이게 하는 것과 같고 보살의 초발심은 나그네에게 길을 밝혀주는 것과 같느니라. 한 사람이 무량겁 동안 천만 금을 보시하고 크고 작은 사원을 세우며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해도 그 복덕은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나니 다시 윤회의 굴레에 머물러 있게 되리라. 그러나 어떤 이가 보살도를 행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초발심을 낸다면 그 순간 그 공덕은 시방세계에 미치고 헤아릴 수 없는 성근이 쌓이느니라. 이때 법회에 있던 모든 천신과 보살들이 감동하여 찬탄하며 외쳤다. 초발심의 공덕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니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참으로 위대한 보살이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세속적인 작은 공덕에 만족하지 말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큰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보살이 초발심하는 순간 그는 이미 부처의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이니 이보다 위대한 공덕이 어디 있으리요? 이 법문을 들은 제석천과 모든 대중들은 깊이 감동하여 스스로 더욱 큰 원을 세우고 보살도를 실천할 것을 서원하였다. 초발심을 지닌 이는 모든 중생의 길을 밝히나니 그 공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무량겁 동안 보시한 공덕보다 한순간의 초발심이 더 깊고 넓으니 이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보시와 선행은 윤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나 초발심은 그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느니라. 1000개의 등불을 켜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보살의 초발심이 그러하니라. 세속의 공덕은 한 시대를 밝히고 초발심의 공덕은 시방세계를 비추나니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느니라. 보살이 초발심하는 순간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나니 이보다 귀한 보배가 어디 있으리요? 물질로 베푼 공덕은 한 생을 이롭게 하고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은 무량겁의 생을 해탈케 하느니라. 한 방울의 물이 강을 이루듯 작은 초발심이 대승의 법을 성취하는 씨앗이 되느니라. 재물을 베풀면 복을 얻고 법을 베풀면 지혜를 얻으며 초발심을 내면 불도를 이루느니라. 세속의 복덕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초발심의 공덕은 금강과 같아 무너지지 않느니라. 1000년 동안 세상을 이롭게 한 공덕도 보살이 초발심하는 찰나의 공덕과 견줄 수 없느니라. 금과 옥을 쌓아 시주하는 것보다 중생을 깨우치려는 한 생각이 더 큰 복덕을 이루느니라. 세상은 무상하여 공덕도 사라지지만 초발심의 원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부처의 길로 인도하느니라. 큰 강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듯 모든 부처는 한순간의 초발심에서 피어나느니라. 무한한 보시보다 한마음의 깨달음이 크고 한마음의 깨달음보다 초발심이 더욱 위대하느니라. 초발심이 없는 공덕은 사라지고 초발심이 깃든 작은 선행은 무량한 세계에 닿느니라. 보살의 길은 초발심에서 시작되고 그 공덕은 한량 없어라.
어느 날 제석천은 법회보살을 찾아와 물었다. 보살이 초발심하는 순간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법회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한 알의 작은 씨앗을 들었다. 제석천이시여, 이 작은 씨앗이 보이십니까? 이 안에 한 그루의 거대한 보리수가 들어있느니라. 제석천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회보살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물과 바람과 태양을 만나면 무성한 나무가 되어 수천 마리의 새들이 깃들이고 수많은 생명을 품게 되느니라. 보살의 초발심도 그러하니 한순간의 발심이 무량겁을 두루 밝히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제석천은 깊이 감탄하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부처님도 처음에는 작은 초발심에서 출발하셨단 말입니까? 법회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과거 무량겁 전 부처님도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한순간의 초발심을 내셨고 그 마음이 끝없이 이어져 모든 바라미를 닦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셨느니라. 부처님의 길은 바로 초발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공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흘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계시니 어찌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신들은 모두 손을 모아 찬탄하였다. 한순간의 초발심이 무량한 부처의 길을 이루니 이보다 위대한 공덕이 어디 있으리요? 한순간의 초발심이 무량겁의 부처를 이룬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듯 초발심이 끝없는 공덕을 낳는다. 보살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초발심하는 순간 그 길은 시작된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한순간의 초발심에서 비롯된다. 초발심한 자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바다가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듯 불도도 한순간의 발심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공덕이 초발심 하나에 미치지 못하니 그것이 곧 부처의 근본이다. 초발심은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준다. 무량겁을 닦은 복덕도 초발심한 찰나의 공덕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보살의 첫 마음은 작은 불씨 같으나 그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부처도 처음에는 중생이었으나 한순간의 초발심이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초발심을 내는 순간 온 우주가 그 공덕을 찬탄하리라.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무량한 세상을 구제한다. 초발심한 보살은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첫걸음을 내딛는 자가 길을 만든다. 초발심이 곧 부처의 길이니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시던 중 한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아무런 공덕도 쌓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발심이 있다면 이미 네가 가진 모든 공덕은 이미 시작되었다. 농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발심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일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이끌고 숲속으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숲속에서 첫 번째 발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이 없으면 길이 없고
그 길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가 보살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선행도 중요하지만 초발심에서 시작된 그 마음의 공덕은 세속적인 선행을 능가한다. 그 마음은 단순히 작은 발걸음이 아니라 무량겁을 이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덕은 너의 삶을 뛰어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 될 것이다.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초발심을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초발심은 한순간의 결심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다. 너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보살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농부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가면 된다. 첫 발심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 꾸준한 정진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것을 잃더라도 보살의 길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그 후 농부는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초발심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길로 나아갔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전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은 그 자체로 무량한 공덕이 되며 그 공덕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진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한한 세계로 퍼져나가 결국 부처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다. 초발심이란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량한 공덕을 이루어 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 한순간의 결심이 별이 되어 길고 긴 어둠을 비추네. 세상 끝에서 시작된 불빛, 그 빛이 무량하게 퍼져나가네. 초발심, 그 작은 마음 속에 무한한 공덕이 담겨 있네. 세속을 넘고 차별을 넘어서 보살의 길을 걷는 자의 발걸음. 그 길은 곧 진리로 향하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깨달음. 모든 중생을 품고 나아가며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네. 초발심의 공덕 헤아릴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자비,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선물하네. 부처님도 그 길에서 시작했네. 처음 마음의 결심, 그 한순간이 영원한 진리로 꽃 피우고 모든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었네. 초발심,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끝을 향한 여정이 되어 자비의 물결로 세상을 감싸며 진리의 빛을 밝히는 길이 되네. 이상 붓다의 복과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